함께 축복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림이 합당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주여,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고 물과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서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공의를 선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세월의 변화와 상관없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공평하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일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요. 홀로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권능의 주님, 하늘과 땅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기쁨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사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사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지금도 죄인의 친구가 되신 것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누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도록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를 축하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새 2024년을 맞이합니다. 이 한 해에도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하시고 새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며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를 주님의 친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다 같이 주여, 주께서 주신 2024년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누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를 보내고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허비하는 인생과 만드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월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삶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사람은 세월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고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시간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겐 누구나에게나 하나님이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가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육신을 위하여서 동분서주하고 시간을 쪼개고 연구하며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력과 수고의 결과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게 다 허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신 시간이란 걸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신 시간을 만들어가는 인생인 지혜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것으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인정을 못 받고 버림받아 미디안 광야로 와서 또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정말로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은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도자로 쓰시게 됩니다. 80세라고 하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만드는 인생으로 만들어 오셨던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진짜 허무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만드시는 인생으로 살아왔고 또 그를 지도자로 쓰시는 역사 속에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받고 능력 안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가운데 2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게 만들었어요. 광야 훈련 2년 동안은 뭡니까? 먹을 것 하나님이 책임진다, 마실 것 책임진다, 사는 것 책임진다, 모든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사는 것이다. 그 훈련을 2년 동안 딱 시킨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이제는 적과 꿀인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12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삼키는 땅이라는 불신앙의 보고를 통하여, 그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을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 23절에 보면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어도, 하나님 주는 이적의 음식을 먹었어도,
광야라는 곳에서 삶의 조건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졌음에도 받았으면서도 불신앙으로 그들은 살았던 것으로 보여주는 증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간증하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우리 성도님이 고맙고 감사한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 속에서 자신이 살아온 걸 깨닫고 입으로 간증하고,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 3분이 짧아가지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땡땡만 치니까 조금해서 할 말만 못하는 게 진짜 이게 너무 시간이 짧구나. 한 사람에 1시간씩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고맙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잘 만난 복을 받은 목사고 우리 성도들의 목사를 잘 만난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 보호자 아버지로 하는 역사 속에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며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물질의 축복은 오병이어로 나타나고 정말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풍성한 걸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잖아요. 마지막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 2장 14, 15절에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도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애굽에서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 죽는 거니, 한마디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는 것이에요? 맨날 죽는 장례 지내는 역사만 했을 것 같아.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냥 막, 그래서 모세가 오늘 여기 쓸어 가시나이다 그랬잖아요. 쓸어 가시나이다. 이 38년 동안 어른만 60만 명이니 얼마나 엄청나. 여자들은 숫자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아무런 인생은 의미도 없는 것이란 것을 보여주는 모세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2024년도라는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 새해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시간이란 건 기회입니다. 기회를 받은 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기회가 끝난 것 아니에요.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이란 축복을 주셨다는 걸 감사로 받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만들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에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를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을 행할 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는 말씀을 볼 때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 2024년도 우리가 허락한 것을 가장 감사할 수 있어야 만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에 인생의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시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준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느끼는 거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에 대한 실패, 선택에 대한 실패, 인간관계에 대한 실패 등 여러 가지 실패들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입구에는요, 소망을 버려라 라는 문구가 써있다. 실제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지옥에 들어가는 거는 뭐요? 이제는 다 소망은 없고 끝난 거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인생들의 실제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2024년에 이 금보다 귀한 시간 감사로 받으십시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 잘난 사람은 25시간 주고 못난 사람은 10시간 주고 그러지 않았어. 다 똑같이.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나이 먹은 분들이나 24시간 선물을 똑같이 주신 거예요. 시간이 없다란 말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간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혜자가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자가 돼. 정말 여러분, 헛된 인생이 될 수 있고 유익한 인생이 되고,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쓰냐, 어떻게 위해서 쓰느냐. 옛날에 말이야, 우리 80년대쯤인가 이 봉천동 길시장에 닭집이 있었어요. 닭집에, 그죠? 이렇게 닭을 놓고 1층 2층 닭이 꽉 차 있어. 그 닭고기 먹고 싶으면은 가가지고 봐요. 그 닭장사한테 저놈 골라줘요. 그러면 이거 손 넣어서 가면 이것들이 빽빽하게 막 도망가는데 우리가 달래는 거 틀림없이 잡아 끄집어 나와. 끄집어 나오면은 금방 목 딱 따가지고 막 뭐에 굴리면 꽉 해서 싹 빠지잖아. 그러면은 그 바로 옆에서 하면 이 닭들이 정말 막 안 잡히려고 가다가 두고 이제 한 놈 나오면 또 전대끼리 막 모이를 먹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야, 저것들은 죽는 거 보면서도 식욕이 안 떨어지지 않나 보다. 참 그걸 보면서 저는 많이 느꼈어요. 마치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모이를 먹으면서 옆에 죽어가는 친구가 있고 나도 곧 죽을 거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있는 닭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내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소중한 것을 받았다고 느껴야 돼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비싼 시계라도 째깍째깍 하는 소리와 시간은 같다. 옛날에는 째깍째깍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란 걸 주셨고요. 이 똑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어떻게 살 거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24년도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며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의미 있는 걸 택하느냐? 의미 없는 것으로 낭비하고 있느냐?
보람적인 일을 택하느냐,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받을 것이냐, 네 육신을 위한 삶으로 받을 것이냐, 항상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것을 받았으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만드는 인생으로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십시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삶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자신의 것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절대 주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의 족보로부터 그 역사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은 930세를 살고 셋은 902세,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아. 그러나 모든 거기에 5장에는 뭐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란 말만 나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론은 죽었더라예요. 그러나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세상에서 죽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데려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육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신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 여러분, 신앙도 수준이 있죠? 신앙 훈련을 받아야 돼. 신앙 훈련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할 줄 알고 하나님 입장에서 행동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 훈련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거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 왕, 그의 노년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멋진 신앙인 줄 알아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받아 산다. 이게 믿는 자의 본질이고 신앙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성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고백이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나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셋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구 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이 되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마다 감사가 나오고 감격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게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면서 마귀한테 찢기고 찢어지고 눌리고 상처받으며 고통의 삶 살지만, 우리는 나의 본질조차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사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본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의 옷이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뭐라 그러냐? 거룩한 삶이라. 거룩한 삶.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업 자체가 하나님 일로 만들어야 되고요. 내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일과 하나님 일의 차이는 뭐냐? 내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 욕망, 내 목적, 내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 불렀던 옛날 복음 노래가 있어요. 호사가라고. 호사가. 참 우리 목사님들이 그때 참 부흥회하면서 이 호사가를 부를 때에 참 그때 나이가 어렸을 때도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호사가를 찾으니까 나오더라고. 제가 노래는 별로 못 부르지만 송구 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호사가를 한번 좀 불러보겠어요. 여러분,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일기 북망산 불기객되니 일배왕도 가련고 가히 없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영화 어디가 자랑해볼까. 주처 중에 만월대 영웅의 자취 석양천에 지낸 게 회고의 눈물. 반월산성 무너져 여우집되고 차고새가 울 줄을 느 알았으랴. 인생 100년 산대도 슬픈 단식꾼. 우리 생명 무엔가 운무로구나. 그 헛됨의 그림자 신앙 같으니 부생낭자 헛되고 또 헛되구나. 홍한 소년 니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장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한강수는 너를 넣어 쉬지 않건만 무정하다 인생 가면 못 오네. 서시라도 고소돼 한 번 간 후에 소식조차 막연해 물거품이라.
연년춘색 오건만 오이타 인생 한 번 가면 못 오니 한이로구나. 금일 양원 노둔객 내일 아침에 청산 매골 마른 뼈 안심하구나. 요단강을 거스릴 용사 없으며 서산 낙일 치는 내 막을 자 있나. 하루 가고 이틀 가 홍안이 늙어 슬프도다 죽는 길이면 알 소냐. 도지 마나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 광종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게 수위 한 벌 관한 게 좁지 아니나.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산 안고 가나 지고 가나 어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모른 형제 눈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상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 희망 무한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진짜 인생 얼마나 허무한가. 아무리 땅이 많아도 아무리 의복이 많아도 빈손 가는 인생. 참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요 이 찬송을 많이 부르며 정신 차리게 만들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신앙으로 크게 은혜를 끼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은혜 받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습니다. 지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드는 인생 삽시다.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고 만드는 인생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차이는 시간의 관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거나 남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줄 수는 없어도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간을 외면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면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지만 허랑방탕하면 허무 속에 망해가는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일하는 시간, 평생을 살아가면서 보통 일하는 시간이 30년 일한대. 30년 동안 일한대. 30년은 1950일 중에 30년 1950일이래요. 잠자는 날수가 3536일. 계산을 참 한번 해봤나 봐요. 잠자는 시간이 3536일 동안 잔대. 평생에. 식사는 707일 동안 한대. 공부하는 날짜가 836일. 잡담하는 날이 973일. 잡담하는 시간이. 텔레비전 보는 날수가 776일. 전화하는 날짜가 692일. 남을 흉보는 시간이 440일.
빈둥빈둥하는 시간이 197을 보내서 죽는데 다 이렇게 짜봤나 봐.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은혜 인생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준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고 내가 가는 인생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란 기다리는 자에게는 너무 느리고 진짜 두려워하는 게 너무 빨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34개월 15일 했어요. 36개월 하다가 조금씩 줄었어요. 근데요 군대 생활하는 친구들이 모자에다가요 세워라 구보하라 3년 동안에 이 세월이 군대 생활이 너무 지겨우니까 세워라 구보하라 내 청춘을 변상하라 모자에다가 그렇게 써. 그 군인들이 영자야 3년 기다려라.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진짜 내가 3년이란 세월을 헛되게 버리면 안 되겠다. 나를 만드는 시간 만들자. 그래서요 책을 가슴에 넣고서 내가 진짜 책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남들이 잡다먹고 담배 필 때 내가 성경 보고 책 보고 그렇게 아주 짭짤하게 보냈더니요 정말 저는 큰 유익을 경험하면서 보냈어요. 시간은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거로 붙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허무하고 의미 없는 세월을 살기가 쉬워요. 시간은 저장할 수도 없고 만회할 수도 없고 시간은 우리 인생의 제일 보람된 기여를 하는 것이 시간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나면 명예를 잃는 것보다 물질을 잃는 것보다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가장 슬픈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로 준 거예요. 기회로 준 이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지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자신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만드는 계획이 제일 중요한 게 배워야 돼. 여러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 앞에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만들고 다듬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악을 없애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의 시간이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플랭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 100명의 임금의 권력을 동원해도 과거를 불러올 수도 없다. 왜 과거의 일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가? 그대가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은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다. 같이 출발하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떤 이는 뛰어가고 어떤 이는 낙오자가 되어 있다.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자신의 시간을 잘 이용했느냐 허송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회로 주셨습니다. 허브하는 인생이 아니고 만드는 인생으로 살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송구 영신 예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믿음을 주신 성령님이 함께하면서 이 축복된 삶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 입에서 살면서 여러분 최고의 복받는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의한 조건의 감사가 아니에요.
본질에 대한 감사예요. 본질에 대한. 여러분, 감사가 습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모든 게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걸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주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명예를 갖고 있고 초대교회의 영광을 나타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고 2023년 만드는 인생이 되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